8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담대한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끝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절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이 시기에도 우리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확장하는 정말 신기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제 바로 옆에 교육관을 임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을 유아예배실하고 주일학교하고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랩핑 칸막이 공사라는 공사가 있더라고요. 이 랩핑 칸막이 공사로 가벽을 세우는 것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랩핑 칸막이 공사를 통해서 벽을 세워서 공간을 분리해야 되는데 인터넷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공사가 다른 벽을 만드는 공사에 비해서 상당히 쉽고 또 유튜브를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다 라고 어떤 분이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걸 한번 비용도 절감할 겸 해서 제가 한번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재료를 어디서 파나 찾아보니까 재료를 파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재료를 구입해서 하면 상당히 비용이 절약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재료를 구입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랩핑 칸막이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 공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자세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괜찮겠네? 이거 할 수 있겠네? 뭐 공부는 요새 빌려주는 데도 있다 하니까 빌려다가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는데 근데 마지막 한 단계가 마무리로 벽을 다 마무리하는 그 단계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도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마지막 이 한 장을 이 벽이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이 마지막 한 장을 어떻게 설치하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유튜브를 찾아봐도 도대체 설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건 불가능한데 도저히 안 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난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쭉 알아보는 과정 가운데 이 가비역 공사를 전문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 전문 업체에 결국 의뢰를 해서 금요일 아침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제가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할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할 수가 없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하나? 이 공사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저는 제가 연구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가 하시니까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엄청난 차이구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엄청난 능력의 차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저는 그 공사를 제가 만약 했다면 며칠이 걸려도 결국 그 벽 하나를 만들지 못할 텐데 이 전문가가 와서 하니까 거의 한 2시간 뚝딱뚝딱 하더니 2시간 만에 벽도 하나 만들고 거기다 문까지 다 설치하는 그 공사가 끝나더라고요. 아,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냥 돈을 받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교육관을 또 이렇게 공사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관 창문에 지금 본당처럼 옆에 커튼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에 저희가 구입한 커튼이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남은 새로 커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커튼을 고정만 하면 되니까 고정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커튼 정도야 뭐 진짜 비용도 절감할 겸 업체에 알아봤더니 비싸더라고요. 비용도 절감할 겸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커튼을 설치하려면 저 천장 끝에 위에 커튼을 고정하는 클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를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걸 설치하려고 딱 하는데 문제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이 사다리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는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높은 사다리에 갔어요. 갔는데 창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6층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창문으로 밖이 다 보이는데 6층 높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늘 향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공사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마음이 좋아서 그럼 해주겠다고 해서 그 클립을 다 설치를 해줬어요. 근데 클립 설치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철판이라서 그분도 하다가 몇 번 이게 떨어지고 나사가 아무튼 해서 이분이 클립은 설치를 해줬어요. 설치해주고 이제 그 클립에다 커튼만 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가신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커튼만 설치하면 되니까 커튼만 설치하자. 5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단 1개를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는데 무서우니까 그냥 안 올라가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서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5개 중에 하나를 설치하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설치할 때 우리 환유랑 이렇게 청년들 했는데 금방금방 하더라고요. 딸깍딸깍 하고서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하다가 결국 땅은 삐질삐질 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 이거 5개는 제가 도저히 못하겠고 한 개만 갈게요.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삼손이 죽음을 앞두고 비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또 삼손이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비장한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삼손이 이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뭐 죽음을 각오한 건 아닌데 저에게는 그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 6층 높이에서 그 커튼을 고정하는 게 비장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처럼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한 개만 달게요.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결국은 이 커튼 한 개를 성공적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대략 시간이 제가 볼 때 한 20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땀은 삐질삐질 나고 눈까지 막 땀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한 개를 고정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니까 대견하더라고. 야, 내가 한 개를 고정했어. 이 높은 데 사다리에 올라가서 내가 한 개를 고정했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문가들은 2시간 만에 벽을 하나 만들고 또 거기에 문도 달았어요. 그런데 저는 커튼을 설치하는데 그나마 클립은 전문가들이 다 고정시켜주고 거기다 끼기만 하는데 그 커튼에 고정하는 데만도 2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전문가하고 비전문가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차이가 있구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그 엄청난 능력의 차이, 그 능력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하물며 사람도 전문가와 비전문가, 근데 그래봐야 사람이잖아요. 사람 간에도 이런 엄청난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와 그 능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그런 능력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능력의 차이가, 엄청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 어떤 일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는 성경의 많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그 수많은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38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을 하도 오래 아프니까 그래 나는 치료되지 못하나 보다 그러려니 하고 병을 껴안고 살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수없는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그래도 고치지 못해서 고생했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능력으로 치료해 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한 사람의 식량이에요. 한 끼 식량인데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남자, 여자, 어린아이 치면 한 2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한 사람이 먹으면 그냥 좀 배가 부른가? 뭐 이런 양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도 우리 예수님은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돼서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시체를 멀쩡하게 다시 살려서 다시 걸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가 커튼 단다고 아내한테 내가 해볼게 큰 소리 쳤을 때 아내가 속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큰 소리는 쳤는데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시편 4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니까 오히려 기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하나님 제가 도우심을 구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쳤잖아요. 이제 하나님 하실 타임 저는 쉴 타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듯이 언제 역사하시나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디까지를 내가 해야 되는가. 삶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갈 때는 뭐 가져간 게 없어요. 홀을 단신 도망갔어요. 근데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야곱이 아주 부자가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야곱은 무엇을 했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때 많은 양과 소를 가지는 부자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양을 창조하시고 소를 창조하셔서 야곱한테 주셨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많은 양을 주실 때 양을 창조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라반 외삼촌의 양떼들을 돌보는데 그래서 돌보는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양들이 낳는 새끼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들이 낳는 새끼들이 보면은 얼룩무늬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양들의 새끼가 이런 새끼가 나오도록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야곱은 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역사하실 때 야곱이 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제 몫은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것은 새끼를 낳으면 제 몫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야곱이 뭐 했나 보면은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낙태하지 않도록 잘 돌봤고 하나라도 내가 먹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절대로 외삼촌에게 손해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야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뭐 나는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뭐 양은 저기다 놓고 저쪽으로 놀러 갔다가 강도 보고 산도 보고 수영도 하고 그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할 때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요셉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하면은 그게 잘 되게 하시고 저걸 하면은 저걸 잘 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때 요셉은 무엇을 했는가?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은 이렇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또 보디발 장군의 가정 추모가 됐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만 감당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셔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세요.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대충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대충 하고, 저것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대충 하고. 그게 아니라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데 6일 동안은 힘써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하나님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까? 대충 설렁설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6일 동안 열심히 나한테 맡겨진 일, 내가 학생이든 주부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열심히 내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너희가 할 일을, 그 할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똑같은 비슷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학생이고 주부고 직장이고 사업자, 우리한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주신 일을 설렁설렁 대충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저 사람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거 대충 하지 뭐, 이거 대충 하지 뭐.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봤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도 비판하고 이 사람도 비판하고 내가 입술만 열면 그 사람은 그래서 못됐고, 그 사람은 그래서 무능력하고, 그 사람은 그래서 바보하고 멍청하고, 내가 입술만 열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도 나쁜 사람, 이 사람도 멍청한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내가 입술만 열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은 입술로 계속 하나님의 복을 가리는 분이 있어요. 입술로 내가 복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데 내 말로 그걸 다 가려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건 판단은 내가 할 일이다. 너는 불쌍히 여겨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의 연약함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목회자인 저에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나 문제는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만나는데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 주시죠. 우리는 멀쩡하게 걸어다니죠. 손과 팔도 다 움직이잖아요. 내 손으로 밥도 먹잖아요. 우리 자녀들 멀쩡하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사랑하는 가족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은 다 그냥 잃어버리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내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예배하셔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겠습니까? 있으면 열면 아유 그래서 난 힘들어. 아유 그래서 난 고통스러워. 아유 그래서 난 못 살겠어.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은 저런 사람한테도 복을 주셔? 이상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시편 42장의 말씀처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뻐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저한테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고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시고 싶은 거고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실 수 있는 그 위치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갈까 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위치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혹여나 실수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준비하셨는데 그걸 못 받을까 봐. 못 누릴까 봐.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 비판, 정죄 그건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어도 감사하고 내가 잠이 안 와도 감사하고 그냥 이것도 감사 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밥 못 먹게 하실 때는 못 먹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팔팔하게 힘이 나면은 그 힘 가지고 또 엉뚱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또 못 먹게 하실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연약한 무능한 내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내가 삶 속에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앞에 그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